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어떤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또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가 있는 그곳에 초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회식을 하면,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결혼회식을 하면 일주일 정도 그렇게 혼인 잔치를 벌인다고 그럽니다. 길면 일주일 동안 저녁에, 낮에는 더우니까 천막을 치기도 하고 저녁에 주로 보면 그 결혼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초청을 받게 되어졌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웃의 초청을 받았다, 이웃으로서 초청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친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살펴가지고 그냥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냥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친척이니까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들려주었을 것이고 알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포도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걸 꼭 해야 되겠느냐라는 투로 내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잘 그냥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멀뚱멀뚱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을 이제 가져다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종들은 조금 전에 한 여인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해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물을 끄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할 때 의심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혹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마셔본 연회장이 놀랍게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맛난 포도주를, 보통 사람들은 일찍 좋은 거 두고 조금 취기가 오르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 될수록 그냥 조금 좋지 않는 것을 주는데 오히려 처음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주었다고 칭찬하게 되어지고, 그 파장이 되고 비난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그 혼인잔치가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축제가 있는 그런 잔치로 마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그렇게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표적은 흔히 말해서 기적 플러스 사인, 어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 예시, 사인,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 당시에 이 물도원 하인들도 또 연회장도 만난 포도주는 맛보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종들은 보았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게 되어진 건 제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떡도 있고 음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잔치집을 가장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포도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주인이 조금 준비가 부족했는지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 상태에 대해서 아마 마리아가 모종의 그런 친척으로서 공동적인 책임을 느끼셨는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일을 부탁을 했을까?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적으로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도대체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 정관사를 붙이거나 할 때 때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사건, 즉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때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일찍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해라, 조용하게 해라, 그냥 고요히 가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질 때 공적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조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때, 마리아는 지금 현실적인 당장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을 그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는데 대부분 마리아의 때와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해가다가 부닥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죠. 그때가 대부분 마리아의 때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마리아의 때, 그런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마리아도 당신이 단지 내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리아의 때와 같은 모든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렵고 이런저런 고통스럽고 시험에 들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에 사실은 내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완벽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또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갑작스럽고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마리아의 때, 마리아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당신이 보시기에 당신의 때가 아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데였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인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때, 결국 그분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죠. 그 죽음의 때에 맞추어서 늘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때, 그 주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 그 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늘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때를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어떤 상황, 모든 상황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보다는 그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한 걸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늘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당신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시는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절박한 상황도 사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앞서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주 우리가 분명히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길려오는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그냥 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여종을 취하여서 그렇게 또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조급한 문제 때문에 나이는 들어가고 살아도 마찬가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문제는 해결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뭔가 일시적으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 더 큰 갈등, 더 큰 고통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 그 때 사이에서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때를 늘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 생각만 해도 그 잔치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떨어져 버린 그 혼인잔치집. 혼인잔치는 굉장히 기쁜 것인데 그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 잔치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인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이 축제의 날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수치와 이후에 구설수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날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죠. 축제의 삶이, 축제의 기쁨이 오히려 수치와 비난과 구설수와 아주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사실 결핍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져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인생의 결핍이 주는 고통과 절망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들 목회를 한 해 하면서 잔치집 같은 교회 그렇게 하는데, 그 잔치집 같은 교회에, 잔치집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 인생과 그 잔치집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초상의 날이, 비난과 그런 결핍과 수치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결국 이렇게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사라진 인간의 실존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 기쁨의 삶에서 주님이 빠져버리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그 잔치집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 조롱과 불평과 수치심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늘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에 주님이 빠져버리고 때로는 재물이 들어오고 때로는 건강이 들어오고 때로는 명예가 들어오고 때로는 권세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 잔치집의 모습을 통해서 그 포도주가 빠져버린 그 잔치집이 당면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의 삶이 아니라 수치와 그런 불평과 그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집 포도주가 다 끊어버린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혼인 잔치집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 당신의 때를 사셨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를, 환희의 잔치 자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결례를 행하는 그 통에다가 물을 가득 벌어. 결례를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처럼 입구에 가면 지금도 그러죠. 절구통과는 다른데, 저번에 가니까 절구통 비슷하게 조금 크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돌로 항아리를, 아주 큰 항아리를 그들 가운데 이렇게 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물이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다가 보통 이제 거기에다가 물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가 많으니까 손을 씻거나 아니면 발을 씻거나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자기들의 그 뭡니까? 신전에 들어갈 때, 그 사원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입구에 가면 늘 뭐가 있냐면 수도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시면 알 것처럼 수도나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뭘 하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손과 발을 씻고 그 물로 귀도 씻고 눈도 씻고 입도 씻습니다. 입으로 가글가글해서 뱉어내기도 하고, 물을 해서 귀를 닦아내기도 하고, 눈을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자신들의 신 알라를 만나러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구약의 어떤 그런 결례를 행하는 그런 것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그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손과 발을 씻고 그렇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던 거기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붓고, 사실은 뭐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잖아요. 결례 손 씻는 물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잔치집의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더 좋은, 더 기쁜,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에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으로 그들 가운데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집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그것을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이 있고 좋은 것인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것으로 그들의 입맛을, 그들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잔치, 탁월한 잔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복합적인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의 어떤 율례를, 그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학자들은 그 결례를 행하는 그것을 구약의 옛 언약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드셔서 새 언약으로 모든 기쁨을 주시는 것을 그냥 결례를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시는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처음에 좋은 거 주고는 나중에 적당한 거 내놓는데, 이것은 처음에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다니 놀랍다, 신랑을 부른다는 건 칭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쁨과는 질적인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과 축복됨이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 사실은 이 본문은 앞에 본문과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실은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어지죠.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질문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1장의 43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49절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실은 이 2장의 가나 혼인잔치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당신을 증거해 보이는 거죠. 이 고백한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문제 좀 해결해라 할 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해야 되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표적으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종종 기도의 제목 또는 우리가 표를 그렇게 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신앙생활, 또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참 중요하죠. 근데 기적이 중요한 것은 그 기적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사단도 귀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이 필요하죠. 근데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후배 지난번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 폐암하고 있는, 치료하고 있는 후배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폐암이 수술하고 난 뒤에 표적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9cm가 되는 그것이 4.5로 반으로 줄어들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 같다.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다. 감사하다.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의사들이 가능치 않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기도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치료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들은 불가능하고 폐암 살기면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병이 낫는 것 감사하죠. 그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게도 하실 수도 있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기적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신, 육신, 우리의 삶, 그것들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신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표적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광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사실은 나타나게 되어졌고, 표적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인 성격,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이 표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표적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정말 참된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능력,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또는 병든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주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새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새 시대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 물돈 기적을 경험한 종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게 되어진 연회장도 있었고요. 하객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주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보고 자기 계시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 심령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생명과 영생과 축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